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이비통인가 예복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루이비통인가 예복인가. 예, 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어서 좀 희화적으로 해봤습니다. 목사님을 딱 봐. 사랑해요, 윤재야. 목사님 딱 봐. 이렇게 쭈그려 있으면은 뜨뜻해가 잠 잘 온다. 목사님 딱 봐.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안 가겠다 거절을 해요. 안 가겠다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종합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다 달랐죠? 밭에 가야 되고, 뭐 사업하러 가야 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소 사야 되고, 밭도 봐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에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잔치 비유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까?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이고 한 군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문제는 이 두 비유가 같은 비유냐 서로 다른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 얘기를 마태와 누가가 따로 한 거냐,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면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잔치 비유에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냐면, 뭐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하는 사람이 초대하면 초대받은 사람이 나 바쁩니다, 못 갑니다 이러면 될 걸, 나 안 가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종을 또 모욕하고 죽여요. 아니 결혼식 오라고 그랬다고 이 사람을 뭘 죽여요? 더 나아가서 종을 죽이니까 또 초대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에다 불을 질러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내용이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결혼식 한번 하는데 뭐 초대한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이나 이게 뭐 죽이고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뭐 공포 영화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나 이제 초청을 해서 사람을 채웠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예복 입고 오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될 텐데,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결혼식 한번 했다가 지금 이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뭐 죽이고 뭐 불지르고 뭐 쫓아내고 묻고, 이 보통 난리가 아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시는 건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누가복음 보신 분들은 지금 마태복음의 얘기와 얼핏 보면 비슷하고 같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누구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왕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잔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잔치는 잔치인데 왕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혼인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잔치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 그냥 베푼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한사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또 우리가 의문이죠. 예.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아들이 결혼한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죠. 서로 가려고 난리죠. 그 초청장 내 거라고. 나 청와대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서로 가겠다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비우긴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아예 사정을 합니다.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좀 와라. 잔치에 좀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잘찰시각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양쪽 다 지금 사정하면서 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좀 이치에 닿지 않죠? 이런 모습이.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두 번을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번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한번 오시오. 일단 한번 초청을 해요. 근데 당시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뭐 이런 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날짜는 있지만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우선 오십시오 초청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나면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두 번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굉장히 쌀쌀맞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버려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부르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 어떻게?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한 건 똑같아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야겠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그룹의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문맥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짬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내가 밭을 샀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이 부동산 매매가 있는데 청컨대 나를 용서해달라.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상황을 봐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잔치는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밭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밭일 나가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상적인 일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양해가 되지만 마태복음은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마태복음은 쌀쌀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종을 죽여요. 결혼식 한번 오라 그럴 때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자, 6절을 보시면 자기를 초청하러 온 왕은 종을 죽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초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뭡니까? 적대감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자신이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자를 보내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싫어요. 듣기 싫어요.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얼핏 보기에는 듣기 싫은 말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왕이 초청하는 초청장 같은 소리예요. 그 초청 방식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그 초청장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게 초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초청하실 때 물론 여기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소도 잡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와서 즐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 그 14장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이래요. 소 5겨리면 5쌍입니다. 10마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 제네시스 이런 걸 10대를 한꺼번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시험도 안 하고 내가 거기 어떻게 지금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양해가 되는 겁니다. 정중하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잔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스토리. 또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난 장가 들었으니 내가 장가 들었는데 내 결혼식 내 뒤처리해야지 어떻게 거기 가겠냐. 못 가겠노라. 한 사람 밭을 사고 한 사람은 소를 사고 한 장가를 갔어요.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돼요? 납득이 되잖아. 사정에서 못 온 건데.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절에는 오늘 보면 7절에는 임금이 이제 그 종들까지 죽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요. 완전히 서로 간에 막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8절, 오늘 8절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들 안 되겠다 야 얘네들. 진짜 얘네들 못 받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자, 누가복음도 비슷하긴 해요.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마태복음 오늘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길에 나가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데려오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보십시오.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뉘앙스가 처음에 최초로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 그 전에 선한 사람만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제끼고 이제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무나 기준 없이 초청을 다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과 악,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전혀 그 기준과 가치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한 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상관없어 다 데리고 와.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전에 초청받은 처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 근데 이번에는 아무나 다 된다는 거예요. 패버리시는 거예요. 이전의 기준 필요 없어. 이제 다 데리고 와도 돼.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 초청받은 사람은 누굴 데리러 오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리티,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누가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뉘앙스는 전에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강자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마태복음에는 지금 가득 찼다 그러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이 잔치와 누가복음의 잔치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짬뽕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이자 본론 부분, 이 22장 11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들어왔는데 그럼 누가 왔나 한번 보자. 보니까 누가 왔나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갑자기 초청해 놓고 갑자기 데려다 놓고 갑자기 예복 안 입었다고 그러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백성들을 초청할 때는 그 예복도 준비해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걸 입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안 입고 왔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안 입었어요. 안 입은 사람.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르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예수님이 아주 나이스하게 친구여라고 불러요. 화내지 않죠? 버럭하시지 않죠? 나이스하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입고 가야 되는 옷을 입지 못했으니 입을 닫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복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다른 얘기하죠. 문맥도 다르고 목적도 주제도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쪽 얘기하고 이쪽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라고 생각 못 하셨죠? 그래갖고 이걸 막 짬뽕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섞어 생각하시면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왜냐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왔거든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사회적 약자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또 예복, 비싼 예복 얘기하시나? 이걸 마태복음과 섞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참 이 왕도 참 짓궂네. 가난한 사람 때 예복 요구할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짬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2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한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복 하나 안 입고 왔다가 사람을 묶어요? 밖에다 내쳐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뭐 옷 한 번 잘못 한 번 입고 왔다고 이게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정작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택함 받는 것은 굉장히 적은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 초청과 택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와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경고로 지금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것만 딱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맥을 이어서 이해를 하면 지금 22장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22장 이 말씀은 이 극단적인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1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답?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나눴던 것처럼 21장 질문에 21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21장 23절이에요. 21장 전체가 지금 이 얘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21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가실 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뭡니까? 성전 막 둘러엎고 막 이상한 설교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권위 줬느냐? 어떻게 시골 촌뜨기가 와서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그 앞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21장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무슨 권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벌하실 수 있는 권위예요. 무화과 나무조차도 열매 없으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으면 저주하시자마자 메말라 버리는 이런 퍼포먼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일들을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21장 전체 주제는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너희들의 가짜 믿음, 입만 무성하고 거짓된 예배에 종교적인 의식과 기득권만 가득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팔 수 있어, 제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연장이 22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의 연장을 2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액션들을 하는 것이냐? 그럴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잔치 비유, 혼인 잔치 비유,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금 겨냥하시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여러분, 잔치의 비유의 결론이 뭐였어요? 마지막 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 청함받은 자들 맞아. 청함받았어. 하지만 니네들 지금 청함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래 종교 지도자 노릇하고 있잖아. 하지만 미안하지만 너희 택함받았다고 해서, 청함받았다고 해서 택함받은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게 많다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적나 보다.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언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소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청함을 받지만 구원받는 사람, 택함받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 야, 큰일 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가,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 잔치 얘기가 결국 어디 가서 끝나요? 어디 가서 끝이 납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마감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냐? 진짜 이게 옷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 아니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말씀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예복이 뭐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마태복음은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얘기예요. 8절에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뭡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입을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왕이 야 너 왜 이 예복 안 입고 왔어?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행실이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초대되어 왔으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앞서 우리가 21장에 무화과 나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셨어요. 열매 내야 할 것 아니야. 잎이 아니라 행실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또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행위구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이 뭔가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유대인도 청함받고 이방인도 청함받고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다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복 입은 자들이에요. 예복. 결정적인 핵심이 예복입니다. 루이비통이 아니라 프라다가 아니라 버버리가 아니라 제가 어제 요즘에 명품의 이름이 뭔가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더만요. 근데 아는 것만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사망인데 이 사망의 결과로 인간에게 온갖 종류의 비참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비참한 상태에 빠지죠.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분리되니까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비참함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는가? 그들이 곧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비참함을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최초로 시도했던 방법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가렸어요. 이 비참함을 가렸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걸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 아담의 후예들이 인간들은 이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엮어서 무화과를 엮어서 비참함을 자기의로 가리는데 보란듯이 선고하는 삶, 명예로 선고하는 삶으로 풍요롭고 넘치는 것으로 뭐 루이비통인지 뭐 그런 걸로 가리고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자기의의 옷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들이 그 노력들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책동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풍요와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의미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의예요. 인간이 만든 자기 의들 어떤 의의 옷이든 여러분 그 죄에 빠진 영적 비참함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가려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런 자기 의의 옷은 반드시 더럽고 반드시 쇠해진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쓸모없는 거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들고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자기의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뭘 입히셔요?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이 옷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과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을 가릴 수 있는 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게 예복이에요. 이 옷을 입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제 전향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입고 앞에서 보세요. 청함받은 자들이 왜 청함을 하나같이 다 거절하고 왜 외면하고 왜 이렇게 거부했습니까?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다 바빠서예요. 다 자기 삶 사는 거 바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자기 중심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자기가 최고 가치인 사람들, 하나님마저도 자기 건드리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 건드리면 싫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 좀 더 자기 말씀에 자기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 입던 옷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거 옷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믿지 않을 때보다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넉넉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뭐 유명해지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감히 그분의 신분하고 분리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안고 영광에 부름받은 감격으로 이제 비참한 자신을 가리는 옷을 스스로 지어서 입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왕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 의의 옷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 나의 허전함,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고자 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자 하는 이런 구습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 수시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로 입고자 하는 이 우의 구습을 막 따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택함받은 자지만 청함받은 그 옛날의 습관 구습들로 막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신부의 삶이 아니라 상인의 삶을 여전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 싸움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만 룰루랄라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이거 와라 하면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부여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을 하죠. 날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벗기 싫어하는 온갖 종류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내 자기 의의 옷을, 이걸 벗기 싫으려고 해요. 뭘로? 광야의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쪽 끝나게 해서 하는 그 고난 왜 주셔요? 그 옷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옷. 이거 벗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의 옷.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통해 이익을 쫓는 상인의 옷을, 그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월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있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입은 자기 의의 옷을 벗으라고 하시면 그 옷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든지 어떻게 내가 입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들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신부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믿음생활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고단한 이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택함받은 신부로, 청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신부로 이 부름에 즐겁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청함받은 자들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전히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구습을 쫓는 옛 옷을 자꾸 입고자 합니다. 그 가치관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가진 이 예복을 입고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간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벗기 싫어하는 이 자기 의의 옷을, 온갖 종류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자기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걸 하시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동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율법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정말로 2022년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놀라운 간절한 고백을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함받은 자들이 아닌 택함받은 자들로 예복 입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의 자기 의의 옷을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믿음,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게으르고 무기력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견책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굳건히 붙드시고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